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을까요? 마태복음 3장 말씀,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을 텐데요. 우리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같이 봤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앉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은 그 삼국지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비가 하루는 여러분 큰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타임에 어디선가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유비에게 부탁합니다. 너가 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말고 나를 좀 업고 건너가 달라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좀 당혹스럽지만 유비가 흔쾌히 그냥 이 노인을 얻고 여러분 큰 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강을 다 건너갈 때쯤 되었는데 노인이 툭툭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 깜빡하고 엎혀서 올 때 반대편에 보따리를 놔두고 왔어. 미안해, 한 번만 더 건너가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유비가 또다시 흔쾌히 보따리를 놔두고 왔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이 노인을 얻고 건너갑니다.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갔는데 보니까 보따리가 없는 거였어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착각했는가 봐, 미안해, 한 번만 더 건너가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 유비는 노인을 얻고 여러분 이 큰 강물을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건너게 됩니다. 반대편 강물로 이 노인을 옮기고 나서 딱 강둑이에 딱 앉았는데 노인이 이렇게 묻는 거죠. 충분히 불평하고 충분히 원망하고 충분히 짜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유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전에 했던 모든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비의 말을 듣고 나서 이 노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 더 조언을 합니다. 앞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정진할 때는 결코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나서 유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노력해왔던 나의 노력을 잊어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까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어 놓았던 어떤 결과물에 대하여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렸던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보상받고 싶은 이 여러분 집착에 누구나 붙들려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떤 무엇인가 해놓았던 결과물에 따라서 칭찬받고 싶은 이 욕구, 보상받고 싶은 이 욕구,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 또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면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는 유혹거리들이 여전히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간다라는 것,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순교당하는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드러내고 들춰내고 고백하며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에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말 여러분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늘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여러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사수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각기 자기가 정해놓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편한 길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만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나의 유익이 되는 길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택함 받았던 여러분 선민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여러분 받으면서 살았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여러분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유익한 길만 여러분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존경받는 일에 여러분 드러나는 일에 칭찬받는 일에 사랑받는 일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대우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여러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선택해 주신 은혜에 대한 여러분 이 감격 열정과 여러분 감격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 식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열정 믿음의 생기가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백 가지가 되는 율법의 조항을 다 외웠지만 그들은 여러분 머리로는 율법을 다 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요. 많이 암송해요. 많이 읽었습니다. 가까이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율법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모세오경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암송시켜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암송해버립니다. 말씀을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민족이야라는 여러분 이 우월감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겸손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고 교만함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 가득한 이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가 없는 시대, 여러분 400년의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암울한 시대에 캄캄하고 여러분 흑암에 짙은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한 사람이 여러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깨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였고 준비하였던 사람,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였던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하였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여러분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광야에서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가 누군가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유대 땅에서 여러분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요단강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광야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여러분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 그러는데 도저히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선지자의 이 상식을 여러분 깨트려 버리는 모습 가지고 그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낙타 트롯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8월 여러분 삼복더위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모피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삼복더위에 40도 되는 삼복더위에 여러분 서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좀 뭔가 모자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복장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먹는 음식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먹는 음식은 또 독특했다라는 겁니다. 메뚜기와 야생에서 거둬들이는 여러분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의복도 괴상하고 여러분 범상치 않은데 먹는 것도 범상치 않아요. 독특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전하는 여러분 메시지의 내용도 여러분 범상치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범상치 않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여러분 곧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그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낙타 트롯을 입고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 선포하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그냥 우후죽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여러분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적당히 여러분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답답해 보이고 좀 여러분 무식해 보이고 좀 속 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풍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여러분 이 요한의 이 메시지의 핵심, 내 뒤에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맞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희가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지만이, 준비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구약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언제 올까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엉망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여러분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가슴에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와서 먼저 여러분 독특한 모습으로 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 여러분 그는 머리에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슴에 뛰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뛰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여러분 이 회개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지금 너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편하고 익숙한 그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여러분 세대의 유행을 쫓아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여러분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대감으로 남아 있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신다는 그런 확신,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확신, 그 기대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한 청년이랑 통화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다라면,
아니 몇 날이 못되어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여러분 확신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광야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트롯을 입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였고 기대하며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익숙하게 걸어갔던 그 길에서 여러분 돌아서서 회개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익히 알았던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거기에서만 끝마치지 않아요. 회개했다라면 회개한 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과 여러분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여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표현하면 여러분 심한 욕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11조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도 많이 한다라고 나름대로 여러분 믿음 좋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좀 더 많이 헌금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사역한다고 여러분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만큼 헌신하지 않으면 야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야 나만큼 너 성경 읽지 않잖아.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너 나만큼 11조 생활하지 않잖아. 너 나만큼 헌금 생활하지 않잖아. 너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최소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나만큼 예배하고 나만큼 말씀 읽고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헌신하고 나만큼 사역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헌금을 많이 해야지 천국을 갈 수 있다? 네가 말씀을 10독 100독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영적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갔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다고 여러분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게 많다라고 여러분 우쭐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과 믿음은 여러분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긴 아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라면 의미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을 알더라도 여러분 내가 한 말씀밖에 암송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전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연보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여러분 두렙돈, 쨍그랑 동전 2개 넣었어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100원짜리 2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했어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이 여러분 암송하지 못한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기서만 내가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사두개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내가 많이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쭐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했어요. 나는 성경 공부, 교회 사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했어. 한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죠? 초고속으로 막 모든 과정을 마스터해가지고 6개월 안에 그죠? 뭐 1년 안에 뭐 리더반까지 다 끝마쳤어.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 공부 있으면 무조건 다 들어.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사두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툭 치면 성경의 지식이 다 나왔어요. 어느 누구보다 성경이 빠삭했어요. 이것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각자 막 더 열심히 하고요. 또 막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IQ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지만이, 많이 다독해야지만이, 많이 읽어야지만이, 많이 공부해야지만이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한 게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야지만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과 여러분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더 부유하다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돈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윤택하고 내가 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기 시작하고 내가 좀 더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며 산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같이 세상의 방법은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그 방법을 쫓아서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여러분 힘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하여 물질과 재물과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열심히 사역한다고 여러분 혹시 영적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암송한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돈이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고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느냐? 돌아섰느냐? 그러면 돌아섰다라면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돌아섰다라면 회개했다라면 다른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여러분 구별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열매인 거죠.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서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뒤돌아섰다라면 여러분 돌아선 열매, 믿음의 열매,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맺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돌아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들에 대하여서 많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정의의 열매를 맺어라. 로마서 6장에서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어라. 잠언 11장에 사람의 열매를 맺어라. 잠언 31장 손의 열매를 맺어라. 잠언 13장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길에서 돌아섰다라면 여러분 거기에 돌아섰음에 합당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섰는지 안 섰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끊어버려야 될 좋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뭐냐면 여러분 그 삶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외치는 게 이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주님이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그러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인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찍어서 불에 태워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높은 위치에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준비해서 만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님 이희호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여수에 내려와서 토요일 여수의 모든 일정을 하고 그리고 하룻밤 주무시고 주일 예배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주일 찬양 예배 때 이분이 간증하는데 나이가 지금 94세예요. 제가 예전 교회 사역할 때 그때 초청했을 때 나이가 80대잖아요. 간증을 1시간 했겠어요? 안 하죠. 한 30분밖에 안 했어요. 30분 하고 간증 끝마치고 찬양 예배를 다 끝마치고 나서 여수공항에서 다시 서울로 리턴해 올라가요. 이 간증 집회를 기획했는데 제가 경호실장하고 수없이 메일링을 했어요. 계획서를 몇 번 보내고요. 제가 계획했던 모든 동선에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고요. 시간 타임 다 정해서 다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사 전에 3일 전에 경호실에서 2명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저를 만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 20일 동안 작업해왔는 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계획서대로 여수공항부터 해서 도착 시간부터 해서 다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여수공항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 모든 동선을 다시 이 경호원 2명을 모시고 제가 다 설명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독하게 준비하더라고요. 딱 도착했는데 계단 숫자를 세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동선 바꾸세요. 테이블 카페 좋은 카페 이건희 회장이 와서 차 마시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딱 앉았는데 여기 테이블에서 여사님 여기 앉으실 거고 영부인 여사님 여기 앉을 거고 주변에 누구 도지사부터 쭉 앉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브리핑했어요. 화장실까지 이렇게 쭉 화장실까지 거리 딱 지으면서 너무 멉니다. 테이블 바꾸세요. 그러면 테이블 바꾸라 그러면 그날 손님 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요. 숙소 딱 예약했던 숙소 그 당시 여수에서 최고 좋은 호텔을 딱 잡아놨어요. 모시고 갔습니다. 예, 이 방입니다. 숙소가 마음에 안 듭니다. 광양에 있는 호텔로 바꾸세요. 이틀 전에. 이게 안 되면 안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경호실장한테. 이거 뭐냐고.
너무하지 않냐고. 다 했는데.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현장에 가 있는 경호원들의 결정이 저의 결정입니다. 맞춰주세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맞춰줘야 돼요. 그게 싹 다 준비되니까 정말 딱 도착하시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치열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여러분 모든 동선을 다 체크하고요. 경호원들이 체크했던 그 동선에 따라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동선 그 자리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는가 그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되어져야지 만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보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교회 절기에 따라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갈 믿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촛불이 켜지는데 왜 촛불이 켜졌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지금 오늘 이 세대에 얼마나 깨어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돌이킬 때 그것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합당한 삶 그걸 살아가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함께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암울했던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 한 사람들이 볼 때 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이었던 세례 요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라고 선포하셨고 그 당시 잠자는 수많은 영혼을 깨우셨던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아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내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길을 달려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